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한 절인데 이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요즘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좀 하시죠. 인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이런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한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교수께서 이제 감사를 보면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감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표본을 삼았죠. 12살부터 80살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눈 거예요. 두 그룹을 나누고 절반은 이렇게 하루에 5번 정도의 감사 제목을 일기로 적어라. 쓰게 한 거예요. 한 그룹만. 다른 그룹은 그냥 그런 거 없고.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삶의 행복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여러분들 다 예상하겠지만, 감사를 매일 한 사람들은 행복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나머지 감사가 없는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도 체크를 했대요. 건강도 체크를 했는데 매일 감사한 사람들은 체중도 줄고 제가 감사도 많이 해야 되겠대요. 그 다음에 혈압이 안정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이런 긍정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 3분의 2 정도가 그런 어떤 효과를 봤대요. 그 집단이. 근데 반대 그룹은 전혀 이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마지막에 환경도 체크를 했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과가 좋은 거예요.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몇은 진짜로 승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머슨 교수님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이게 이제 실험으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농부도 아닌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여기 또 보면 시골이 아니고 도시농부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가지고, 이 추수한다는 이 추수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참 이제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참 이게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위기예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그 정적들이 파놓았던 함정인데 그 함정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몰락의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의 태도예요. 다니엘에게서 발견되는 이 태도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감사함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점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언제나
삶 가운데서 성실함이 묻어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품 중에 성품이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성실함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 사람이 포로였잖아요. 비참한 처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갑니다. 자기 나라는 망하고 포로 생활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됐는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불평하지 않고 호송성을 보내지 않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고 극복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이 다니엘이 성실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70년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성경 아시는 분들이 70년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까지 입지전적의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랑 전혀 딴 나라예요. 전혀 딴 나라 이 페르시아가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여전히 그 2인자 국무총리에 올라가는 입지전적의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성실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왕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인데 이 메데바사잖아요. 메디아 페르시아인데 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메디아가 이제 이게 국호를 변경해서 페르시아로 바뀐 건데 이 메디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총애했던지 이제 다니엘이 지금 정적들의 음모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위기를 맞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그걸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왕이 이게 정적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보면 직인을 딱 찍은 거예요. 도장을 그렇게 해라고.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도장 한번 찍으면 그 당시 페르시아법에 의하면은 왕도 이 도장 한번 딱 찍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번복을 못하는 그런 법인데 왕이 도장 찍고 자기가 찍었던 그 도장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총애를 하고 인정을 했더니 다니엘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 뒤늦게 안 거죠. 뒤늦게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애통을 하는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왕이 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에 쌓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던져질 것 같으니까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이런 묘사를 보면 다니엘하고 왕하고의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평소에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다니엘이 그렇다고 왕이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금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보면 신뢰를 할까. 오늘 여기서 다니엘의 성실함이 왕에게까지 얼마나 영향을 끼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이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 많은 믿지 않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들과 섞여 있으면 굉장히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다 거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뇌물을 거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꿈틀꿈틀거리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데 이거 하면 나한테 이로운 건데 이런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이런 본능과 부단하게 계속해서 싸우고 그렇게 조용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자기의 그 탐욕과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냥 구호 외쳐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모양만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 메시지를 다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를. 나는 청렴하고 나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이 뭐냐면 이 땅에 정직하게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다 보면은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생겨요.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3절에 이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물이 4절에 나오는데 4절에 뭐가 나와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기 4절에 나오는 이에는 진짜 슬픈 이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아름다운 상과 선물 보따리가 주어지기는커녕 지금 도리어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이치대로 따라가면서 얼렁뚱땅하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 섞여서 그냥 냄새나게 살았다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명품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다 보면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 뭐 부동산 얘기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부동산 되게 막 이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막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들과 섞이면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섞여서 얘기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바르게 애를 쓰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가지굴이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선물 보따리가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건 마땅한 거다. 우리가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진실하게 살면 다니엘처럼 왕따 되기 쉽고 손가락질 받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망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 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도 안 불편하고 세상 사는데 직장 생활도 하나도 안 불편한 것은 타협하기 때문 아닙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보면 썩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그거는 우리가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그 증거거든요.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따 당하고 우리의 정적이 많아져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기함이 뭡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겪어야 되는 이런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도 곤란함이 없습니다.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걸 다니엘이 수용합니다. 각오했던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불편함을 오히려 변장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고 인식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더 고마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어떤 그 역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의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밉고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존재냐?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서 이 골리앗은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였어요. 왜냐? 이 골리앗이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수치의 존재, 비참한 무서운 존재였지만 잘 준비되었던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골리앗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골리앗이 없었으면 계속 초라한 목동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때문에 초라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거듭나는 그런 비상하는 그 계기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도 또 사울 왕. 사울 왕은 얼마나 고매한 존재 아닙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됐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 아닙니까?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보면 못 살게 굴었던 고뇌하게 만들었던 그 트러블 메이커 이 사울이 늘 주변에서 자기를 계속 갈고리로 자기를 괴롭히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산과 골짜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뇌하고 기도하고 엔게디 강야에서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그 영성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고뇌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주옥 같은 그 시가 시편 18편 아닙니까?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아픔,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정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탈탈 터는 거예요. 지금 정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지금 허물을 지금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니엘이 지금 정적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걸 찾지 못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자신이 없어요. 왜?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작심하고 저를 채널교회 목회한 걸 한번 탈탈 한번 털어보자. 그러면 과연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반성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뭐 안 들키면 되는 거고 들키면 큰일 나는 거고 안 들키면 이제 잘하는 거고 뭐 이렇게 막 들키지 않아가지고 막 인정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이 안티들이 이 목사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정말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가지고 정말 투명한 유리알처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목사로 살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내가 목회하기를 내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좀 부족하고 좀 자신 없지만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뭔가 속에는 시커먼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척 감추고 들키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막 포장을 해가지고 안 들키면 그만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아주 착한 척, 의로운 척 다 하는데 언젠가 청문회 열렸는데 다니엘처럼 막 보면 아무 근거 없이 허물도 없이 고발한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막 그 옛날 기억나죠? 50대 그 뭐 옷 로비 사건을 하는데 그 오셨던 그 부인 그 여자분들이 다 보니까 건사님들이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막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죠. 아멘 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거든요. 나도 사실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리 탈탈 털어도 뭐 이게 허물이 안 나오니까 이 정적들이 비열하게 지금 다니엘의 신앙을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딱 코로나 정국이 떠올랐어요. 보면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막 이제 매스컴에도 비난받고 막 이럴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위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국법에서 왕은 신이었습니다. 감히 왕한테 이게 신한테 하는 거였거든요.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이게 절대 명령이 되는 거예요. 절대 명령이 되어가지고 그 칙령에 스스로도 돌이키지 못하는, 왕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이 신하들의 괴계와 이 압력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제 30일 동안 어떤 신에도 저러면 안 된다. 다니엘은 그거 어기면 죽었다 봐야 돼.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상황에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오히려 대적들이 도발하는 태도 가운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대응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돌아가서 윗방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까 며칠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30일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후일을. 또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몰래 기도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도청장치가 그 당시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그 당시 있는 것도 아닌데 살짝 창문만 딱 닫고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 제끼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의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의도하는 거예요.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뭔가 지금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이참에 도리어 내가 확실하게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참에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드러내야 되는 시간으로 창문을 그렇게 열어놓고 지휘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 다니엘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니엘이 막 보면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구걸하듯이 막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이걸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 이 대적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보면 다니엘을 그렇게 할 때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어 제껴놓고 이 사람들한테 정면 대응하는 거예요.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를 맞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깎아내려버려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진짜 우선순위에서 할 일 없을 때 하나님 찾고,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 일 없을 때만 교회 가는 거고, 여유 있을 때만 교회 가는 거고, 당장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하나님이 있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창문을 열어 제낀다는 이 의미예요. 창문을 열어 제낀다는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가. 세상 왕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란 듯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니엘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니엘 보면 야 다니엘 대단하다, 멋지다, 진짜 존경스럽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돌아가려면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한 수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온 이유는 오늘도 다니엘처럼 위기가 옵니다. 전체적인 위기 때 원수들이 우리 잡아 끌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절을 한번 유의해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지부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보세요. 이게 열쇠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내공이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가 잘 없어요. 이게 우리 단점이거든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쌓아두었던 기도, 이게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했던 이 말씀에 대한 능력,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큐티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숙제예요. 왜 교회가 보면 이렇게 가볍고, 사람들이 보면 연약하게 그지 없어가지고, 막 수시로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할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고민들이었거든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맨날 그런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맨날 또 보면 지지고 볶고 이렇게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이런 내공이 없어요. 이겨낼 만한. 전에 하던 대로의 내공이 없는 거예요. 위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영성을 세워나가는, 이게 없어요. 다니엘이 멍청한 사람이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냐? 왜 창문을 열어 제끼고 놓고 그럴까? 다니엘은 그야말로 그 당대의 인물 중 인물이었습니다. 총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문을 열어 제껴놓고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무식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니엘에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이런 유사한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닐 텐데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이 다니엘은 했던 그 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인도를 하셔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게 하셨고 또 형통케 하시는 이런 것을 다니엘이 수도 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이 경험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왜 이런 상황에서 못 해내느냐, 학습 효과가 없냐면 이런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올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창문 열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문 열어 제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냥 김 집사님이 하나님 말고 모세가 풀무불 딸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열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돼요. 마음 먹고 여러분 기왕에 교회 왔는데 이거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끝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요. 다니엘이 이 상황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까?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까? 해결된 상황입니까?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도리어 어쩌면 시작이에요. 어려움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선불로. 여러분 감사는 선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거래할 때 언제 선불을 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이쪽에 그 국수집에서 선불로 받더라고요. 선불을 냈어요. 그런데 선불은 보통 어떻게 할 때 선불 줍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때, 확실할 때 선불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맛없으면 안 주겠죠. 이 다니엘의 위기가 시작됐는데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선불을 거는 겁니다. 감사로. 걸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914년 에디슨이요. 연구실에 화재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다 하열 속에 다 전소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험실 다 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재앙도 가치가 있구만. 이 화재로 내 모든 실패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디슨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낙관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화재 후에 3주 만에 첫 번째 추궁기를 선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명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관적인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위기 속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예요.
내가 감정이 힘들어서 감사 못하겠다. 아니에요. 감사는 작정하고 의도된 태도예요. 감사하겠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 감사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벌써 이제 제가 10년째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감사 제목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설교도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설교인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 설교.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했으니까 뭔가 조금 이제 새롭지가 않고, 자, 뒤에 이렇게 안에서 앉아 있는데 마음에서 조금 감사보다는 뭐 이제 이게 어떤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불평불만은 아닌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해야 되는데 취학교도 걱정이 되고 중고등부도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어른들도 걱정이 되고 내 혼자서 막 이 걱정에 막 짐을 막 짊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저 안에서 앉아 있으면서 표정이 막 굳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원고를 보는데 그래 내가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상을 쭈그리고 있으면 내가 되겠나. 작정하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이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어두움들이 막 물러가는 느낌.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저는 이 답을 찾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잡아 넣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빌립보서가 뭐예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염려가 얼마나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인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 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매티 헨리 이 주석가인데 이분이 썼던 감사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성아, 힘드냐? 어렵냐? 두려워? 그때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찬양도 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에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모여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불러왔던 찬양인 것 같아요.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2절 가사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향기, 장미꽃 감사.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날 찌르는 장미꽃 가시 감사. 이거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감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주일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분이 있다면 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